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레위기서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진설병 말씀 대신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떡 12개를 진설하는 말씀인데요. 5절과 6절에 보시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자, 구약은 고운 가루로 떡 12개를 구워 항상 진설합니다. 신약은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요,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끊임없이 전파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을 하고. 성소의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차려놓은 떡은 진설병이라고도 칭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식물로서 드려졌는데 포로 후에는 음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드려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떡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으로 매주 안식일마다 새로 바꾸고 한 주간 놓여져 있었습니다. 떡의 수는 12개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었습니다. 12개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대표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설된 떡은 제사장만이 성소에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얼굴의 떡이란 의미입니다. 즉 이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진설한 떡이란 의미인데요. 하나님 앞에 두는 만큼 지극히 거룩한 떡으로 취급하였습니다. 5절에 고운 가루란 표현이 있는데요. 이는 11번 채질하여 얻는 가루를 지칭합니다. 이것으로 구워지는 떡 12개는 무교병, 즉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이 진설병이 놓이는 떡상은 성소 안에 등대와 나란히 있으며 그 위에 12개의 떡을 진설하여 안식일에 체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인데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기록합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말씀 대신 예수님을 받아 먹으면, 말씀을 받아 먹으면 살게 된다는 것, 영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육적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 떡을 먹듯이 말씀을 먹고 말씀 되신 예수님을 심령에 품어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레위기 본문의 고운 가루로 떡 12개를 구워 항상 진설하는 것은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끊임없이 전파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사도행전에 소개된 초대교회는 항상 늘 이 진리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하였겠습니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임을 풀어주고 해석하여 믿음을 확고히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설병을 늘 항상 성소 안에 진설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늘 항상 오직 예수님 진리를 전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유향을 넣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7절인데요.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유향은 정결한 유향을 진설병 위에 두어야 합니다. 신약 시대로 보면은 십자가 대속 때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해보면요, 성도는 기도로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7절인데요.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정결한 유향을 진설병 위에 두고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 유향나무 송진으로 만들고요, 향료, 분향에 사용되는 값진 상품으로 색이 우유와 같이 하얗기 때문에 유향이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를 2개의 등잔에 담아 2줄기 진설병 위에 각각 두었다고 합니다. 이 유향을 번제단에서 화제로 드릴 경우 향기가 진동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신약 시대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또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시면요,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정결한 유향을 진설병 위에 두어야 한다는 본문의 말씀은 신약 시대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 때 간절히 기도하신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의 뜻을 구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에 십자가상에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용서, 사죄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며 실로 진을 짜는 듯한 처절한 기도의 사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향취가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죄와 구속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해보면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데살로니전서 5장 17절을 보시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결한 유향을 진설병 위에 항상 두어야 한다는 것은 적용적으로 보면은 성도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함을 뜻합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구약시대와 같이 진설병 위에 유향을 두지는 않습니다. 신약시대의 기도가 곧 유향입니다. 유향을 진설병 위에 두듯이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유향을 불에 태울 때 향기가 진동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진실하게 올리는 기도는 이 세상을 넘어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까지 이르는 아름다운 향연으로 올려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안식일에 거룩한 곳에서 먹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레위기 24장.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이니라. 구약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안식일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거룩한 곳에서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신약 시대로 보면은요,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요, 주일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주의 만찬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적인 의미를 보면은 레위기 24장 8절과 9절인데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진설병을 진설함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것임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이 진설병을 안식일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이를 그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함을 명령합니다. 앞에서 유향 규례가 나오는데 유향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직접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이 먹게 하였습니다. 먹는 장소 역시 거룩한 곳으로 규정을 짓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곳이란 해막들을 지칭합니다. 이처럼 진설병을 먹는 위치까지 규정하고 이를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 또한 제사와 관련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마태복음 12장 8절인데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아론과 그 자손들, 즉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진설병을 먹은 것은 신약적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진설병 하나는 5분의 1 에바 정도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당시의 에바는 지금으로 22리터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러므로 진설병 떡 하나는 4.4리터 정도의 고운 가루로 만드는 셈입니다. 그리고 진설병은 12개이기 때문에 대략 50리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양으로 하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으로 제사장들은 안식일의 양식을 삼았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역사는 신약의 예수님으로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제사장들이 진설병으로 안식일의 양식을 삼았듯이 신약시대 안식일인 주일, 예수님으로 양식을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꽉 채워지게 해야 합니다. 적용하는 의미를 보면은요,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안식일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거룩한 곳에서 진설병을 먹는다는 것은 적용적으로 주일마다 주의 몸을 기념하여 주의 만찬을 거행함과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주간의 첫날 즉 주일에 떡을 떼려 하여 성도들이 모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떡은 주의 만찬의 떡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론하였겠습니까? 바로 떡과 관련한 강론이 아니겠습니까? 즉 초대 교회는 매 주일 떡을 나누면서 말씀 대신 예수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진리를 한결같이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늘 항상 전하고 그 복음 말씀으로 생명 얻음을 매 주일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줄이지 않는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떡 12개를 진설병 상에 늘 진설함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 역시 거룩한 곳 교회에서 진설병, 즉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밤중까지 주일 온종일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그날을 채우고 그 말씀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한 특별히 복음 사경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